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 성경을 지나살 쭉 하셨던 분들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으로 해서 5장서부터 8장까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지내야 할 자세, 삶의 자세를 아주 함축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성경을 다 읽기가 참 대한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만 읽으세요. 이 세 장만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면 아마 신앙이 팍팍 자라날 것 아마 그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이 오늘 읽을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도 특별히 팔복의 말씀이다라고 가지고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이게 그 들판에서 산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 산에 가보면 이 말씀을 기념해서 팔복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얕은 언덕 쭉 끼고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게 높은 산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언덕들도 다 산이라고 합니다. 마치 제주도처럼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역이 어떠냐면은 평소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산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그 산 쪽에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조금 넓은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한 100m, 150m 밑에 내려와서 사람이 그냥 육성으로 말을 해도 이 바람을 타고 거기까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오후가 되면은 산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바람이 또 불어서 그 위에서 말을 하면은 이 밑에 쪽에까지 정말 밑에 있는 100m, 150m 아래인 사람들도 소리가 또렷하게 다 들리는 아주 그 지형적으로 아주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많이 다니시면서 많이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두루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가 저 갈릴리 쪽으로 오시는데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서 거기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냥 보내실 수가 없으셨는지 너희가 이제
자리에 앉으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조문에 듣고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을 그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이르는 사실상 수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 팔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이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냥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복에만 의미에 전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번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삶의 자세도 자세지만 또 한 단계 한 단계가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의 자세를 그 삶의 자세를 잘 배워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세와 태도를 잘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거를 또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복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이 가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인 가난이 있고 상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 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그거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빌 게이츠라든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부자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상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난해. 이런 가난이 있는 거 아니면 절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가난은 내가 나 스스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난. 예를 들면은 길에 있는 노숙자들, 아주 진짜 우리가 말하는 거지들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먹을 것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 아주 절대적인 가난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영적 상태에서는 이러한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진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떨어뜨려서 우리가 박살내서 깨졌다고 한다면 그 그릇을 다시 붙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셔져서
다시는 나 혼자 스스로 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 히브리어는 푸토코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푸토코이, 히브리어는 아나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부자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태.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들의 권력자들에게 철저하게 눌려서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가 용기가 있으면 이것을 거부하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단순히 또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볼 것이 없고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어. 내가 조금만 내가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나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이러한 것이 절대적인 가난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즉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정말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내가 죄인된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구할까? 죄인된 사람이 자기가 지금 내가 사형수예요. 그럼 사형수가 자기 스스로 이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제 사형 집행이 오면은 그래서 자기는 그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사형을 피해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완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그렇게 나는 파탄해지고 깨지고 부서진 상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만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부터 너는 이상한 놈이야,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너가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지탄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잘하는 주기도문 중에 한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헬라어의 그 정확한 뜻을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번영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 외적인 모습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외적인 상태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관적으로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러한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제어를 받고 살게 되는 나라이고, 메시아의 고통 속에서, 죄악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옴으로써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모든 복된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내세에서의, 우리가 죽은 후에 그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통회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곧 천국인 것이죠. 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이 심령의 가난한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한 1시간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글씨가 진도를 못 나와서 간단하게만 하려고 해서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하고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저 단순히 내 속에서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아주 애통한 슬픔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다시 한번. 잘 아는데요. 자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나. 그렇죠? 물론 자녀도 귀합니다.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녀가 아무리 있어도 나 자신을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죠.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온전하게 있음으로써 자녀들도 돌보고 가정도 돌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 속에, 탄식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가 살날이 이제 며칠 남았다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 꿇고 죄를 지으시고 온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이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 죽어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 슬픔 속에 빠져들어.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슬픔 속에, 탄식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왜 그 탄식 속에 들어갈까요?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단계에 그 다음 단계에 느끼는 것이 이 애통인 거예요. 왜냐면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러면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얻어진 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인 것은 이미 죽은 사람, 이미 내가 죽었구나 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이미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가고 있구나, 그 죽음에 이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깨달았는데 그것을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짜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떨어져서 이제는 이쪽에서 죄와 불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 그러나 그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서 오직 그 해결함을 해소할 수 없다람을 느끼는 그것.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내가 진리를 아무리 잘 깨닫고 내 삶이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애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의 죄에 대해서 그냥 앉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애통해라, 애통하면서 탄식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이처럼 영적 가난의 문제를 나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직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반드시 이런 애통하는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함을 주십니다.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직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손길이 뻗쳐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어떤 의미냐면, 성경사에서 나오는 이 위로의 말씀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저 쓰다듬고 만져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위로를 할 때 정말 슬픈다고 위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끌어안아주잖아요. 끌어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슬픔 당한 사람에게, 그 괴로움 당한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한 것만 이처럼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함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할 때 정말 곁에서 함께 해주고 함께 끌어안아주는 그 사람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애통하며 매달리는 자에게 구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위로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외통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 지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생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세상에 종말이 오고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된 것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외통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며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지옥으로 받을 것이며. 자,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위로함으로써 임함으로써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때 바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상황이 현상이 바로 이 온유함인 거예요. 왜 온유해질까요? 왜 온유해지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내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괴로우고 더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씻어주시면 우리가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또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리라. 온유한 말씀은 바로 이처럼 애통한 회개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 처해진다 하여도 이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드럽고 여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외적으로 다가오는 폭력이나 잔인함에 대해서도 그저 반대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우아하고 부드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의 보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실었나요? 그건 안 실었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어떤 상태였었냐면은, 이삭은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이삭의 성품을 가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온유해요.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삭인데, 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냐면,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일고 흉년이 일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흉년이 일고 다 농사가 안 됐는데, 이삭은 그 해에 평소에 어떤 것보다 100배나 더 곡식을 거두었다는 것. 이처럼 온유한 자에게 주신 복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기업도 있습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에게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우리 주변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성품은 참 부드러워, 참 온유해, 저 사람 참 진짜 좋아,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철저면서 가난하게 절절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온유한 모습은, 온유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저 천국의 하늘 아래 이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복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한 사람이 받는 이 복은 이 땅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복이 함께 다 받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온유한 모습을 살아가게 되고, 그 온유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처럼 우리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아마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적이고 또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폭력자가 되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올바로 거듭난 사람은 온유한 성품으로서 그것을 다 덮어가면서 그 덮음으로써 얻어지는 물질과 그러한 또 삶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기업,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두 그들에게 것이 되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감으로써 나중에 정말 천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의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물과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함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보상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받고 누리는 복은 정말 수없이 많고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또 우리 입으로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복들을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고 진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특히 이 팔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모습에서 회개해서 믿음의 성도로 변해가는 세 번째 단계의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기회도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가 8번까지 8개의 단계까지 가는 것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그것도 그 단계에서 내가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크게 받고 누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